신내림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가지지 않아요. 내림굿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리대로 풀리지 않아요. 생각대로. 믿음이 없으면 믿지 마세요. 본인이 믿지 않는데 신은 받아서 어떻게 꾸려나갈 거야. 어떤 그런 영적 능력이 사주에 나와 있고 이 사람의 관상, 그리고 액션, 또 왔을 때 따라 들어온 조상,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판단이 되는 거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신림동에서 13년째 신령님 모시고 신의 길을 가고 있는 천궁신당입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 신내림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신내림을 받아야 될 사람과 이런 사람은 신내림을 받지 않아도 된다, 혹은 받으면 안 된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내 주관이 가장 중요하죠. 내 생각, 내가 해야 되겠다. 여러 이제 어디서 이제 점사를 봤어. 네. 상담을 했어. 그랬을 경우에 내가 해야 된대. 그랬을 때 본인이 이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주관이 가장 중요한 게, 나 못할 것 같아. 하지 마. 하지 말아야지. 이게 그냥 남이 너는 무당이 돼야 돼. 너는 무당팔자야. 너는 뭐 내림을 받아야 돼. 이런 얘기만 가지고는 사실은 신내림이라는 거를 결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인생 자체가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네. 완전히 다른 세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발을 들게 되는 것이고, 또 신내림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게 가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신내림을 받기 전까지 신내림 받을 때 어떤 과정들에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을 했단 말이죠. 네. 그렇게 결정해서 내림굿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막 순리대로 풀리지 않아요. 생각대로. 왜냐면 내가 이 신의 세계에서는 이제 태어난 거야. 네. 그러니까 배울 것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내가 경험으로 또 배워야 될 것도 많고 또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도, 왜냐면 문제가 되는 것이 저 같은 경우에도 내림굿 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접할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까 네. 성격 자체가 이제 우리 친한 사람끼리 이렇게 있고 막 많은 교류를 그렇게 안 하게 됐는데, 이 내림을 받고 이제 하다 보니 여러 사람을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네. 성격도 각양각색이고, 근데 어떤 사람은 좀 짜증나게 하는 사람도 있어. 맞춰봐 뭐 이런 사람들. 네. 뭐 이렇게 하고 뭐 그것까지 내가 얘기해야 돼요. 근데 왜 다 팔짱을 이렇게 끼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보통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것까지 맞춰야 돼요. 막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액션이 이제 아기 때는 이게 바로 표가 났었어요. 네. 그럼 보지 마.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연차가 되다 보니까 그것까지 맞춰야 되는데 제가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좋은 데 가서 저보다 능력이 있는 분한테 보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좋게 마무리를 지어서 네.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아니요, 제가 좀 말이 심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런 인간관계 형성도 사실은 관리가 들어가야 되고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싫은 사람도 봐야 되고 좋은 사람도 봐야 되고, 또 우리가 신도들 굿을 하거나 뭔가를 의뢰를 해서 오랜 인연으로 신당을 다니시는 분들은 급한 일이 있으면 전화해서 선생님 뭐 이렇게 된대 뭐 이렇게 전화한단 말이야. 얘가 독서실 간다더니 어디 간 거예요? 막 이러면서 이런 것도 있고 많아. 네. 그 질문에 이 어떤 한계를 측정할 수가 없어. 네. 근데 그럴 때 뭐 이런 걸 물어봐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거 아니잖아. 그런 모든 것들이 수련의 과정에서 나온다고요. 사람과의 상대, 이 사람이 얼마나 급하면 나한테 이럴까. 내 감정보다는 신도 아니면 우리 집에 오는 상담자들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기 때 굉장히 가리는 게, 따지는 게 많았어요. 양말 안 신고 오면 점사도 안 받고, 네. 민소매 입어도 점 안 받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 신당에는 이제 가정성불이랑 사업, 이런 어떤 신적인 문제, 뭐 이런 기본 보편적인 평균적인 정말 고민거리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100%고,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 상업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흥은 사장님이나 이렇게는 만날 수 있지만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네. 저희 신당에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처음부터 아기 때부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잘 연결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뭐 내과, 외과, 성형외과 뭐 이렇게 있듯이
그런 부분들의 어떤 그걸 잘 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가정 문제, 자식 문제 아니면 금전, 사업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신도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았고 또 우리가 이제 신에 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이제 많았어요. 근데 내린굿은 전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는 이제 제 밑에 이제 제자가 없고 내린굿보다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나이가 네. 예를 들어 젊어 막 20대 30대 이렇게 되면 또 이제 할 수 있는 시간이 또 많기 때문에 정말로 해야 될 사람이면 가서 고민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식구들 의논 끝나면 오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는 되는데 40대 중반이나 50대 초야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저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제가 상담을 하거든요. 50이라는 나이는 우리가 이제 몸에 변화가 올 때예요. 이제 조금 하면 힘들고 체력적으로도 떨어질 때고 이럴 때인데 우리가 이 할아버지 행사, 신령님 행사를 할 적에는 체력적으로도 많은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밤에 잠도 못 잘 때도 많단 말이죠. 기도 떨어지거나 막 이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근데 그럴 때 그거를 과연 이 분이 100세 시대에서 그럼 50이면 50년인데 100살까지 우리가 하진 않잖아요. 아주 조금 활발하게 한다? 하면 50이면 70대까지 한다 쳐도 20년이야. 그게 말이 70대까지지 그 체력이 굉장히 힘들죠. 그러면 정작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리는 시간이 몇 년이냐. 내가 수련하는 시간도 있고 이 20, 30대보다는 짧겠네요. 짧지. 짧고 또 노력은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젊은 사람들은 총기가 있으니까 30대 아니면 40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총기가 있으니까 뭐로 가르쳐 주더라도 빨리빨리 습득이 되면서 응용이 되는데 네. 나이가 앞자리가 바뀌는 분들은 더디죠. 아무래도 더디고 우리가 제주 같은 거 장구라든가 여러 가지를 배울 때 그게 더디단 말이에요. 수련 과정이 길죠. 길다 보면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한 3년 바짝 공부해서 할 때 나이 드신 분들은 5년 6년도 갈 수 있어요. 또 중간에 또 잊어버려. 막 이렇게 되는 과정이 반복이 되거든. 그럼 결국에는 포기나 조금 어려운 환경에 처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린굿을 하고 좀 잘못해서 오시는 분들 보면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아요. 40대 후반, 50대 초 거기다가 이제 식구들이랑 의논이 안 된 상태에서 이혼이나 이런 건 안 했지만 방관을 하시는 거지. 서로 이제 그래 이렇게 됐대. 그러면 그거 하면 괜찮대. 우리 괜찮대. 이렇게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방관이 돼서 나는 이거 할 테니까 뭐 동의 안 해줘도 좋아. 그럼 대신에 난 이거 할게 하고서 독립적으로 나와서 신당을 차린다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선생님 기준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신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문제되는 것들이 건강상의 문제도 들어오고 금전적인 문제도 들어오고 부부지간 불화, 자식에 관해서도 또 안 좋은 일들, 또 집안의 우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모시는 신령님이라는 존재가 과연 가정에서 화합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갓집도 우리가 저희 신랑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이러면 그래 화합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행사를 하잖아요. 구슬하든 뭔 찌성을 하든 이러잖아. 근데 정작 내가 그렇게 해서 나와서 단독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신령님이 그걸 좋아하실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원신령님이시라면 그거를 합의점을 찾고 설득을 시키고 그래서 가서 한번 말이라도 들어보자.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들이 계속 있었잖아. 가서 한번 설명이라도 들어보자. 신랑이든 어느 한쪽이든 식구들이 반대를 해. 그렇다면 기다려줘야지.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신병을 겪고 계시거나 진짜 뭐 점집에서 방문을 몇 번 했는데도 신내림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아 진짜 신내림을 받을까 말까 진짜 여기까지 올라오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에게 좀 조언 한마디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믿음이 없으면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느 선생님이든 점집 몇 군데를 갔어. 그리고 본인이 이게 이제 병원을 갈 거 아니야. 병원 가서 치료도 받아보고 있는데 낫질 않아. 어디서 보면 신병이래. 근데 이걸 안 믿기 때문에 본인들이 내림을 안 받는 거거든.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믿지 않는데 신은 받아서 어떻게 꾸려 나갈 거야. 내가 믿음이 없다라면 안 해야 돼. 그 믿음이라는 게 막 이렇게 맹신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위 환경과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여건들이 야 이것 때문이고 정말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정말 그런 어떤 신의 세계가 있고
신께서 나한테 어떤 표시를 자꾸 주시는가 보다 라는 정도는 인식을 하고 상담을 받았을 때 돼야 내가 마음을 열고 그 선생님의 얘기를 들었을 때 공감이 되고 뭐가 귀가 열리고 마음이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니야 뭐 내가 어떻게 그래.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전 보이지도 않는데요. 저는 들리지도 않아요. 전 아무것도 느껴지는 게 없는데요. 이래. 그러면 우리가 5살 만신, 뭐 7살 만신 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 보이고 들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보이고 들리는 데까지 가고 그러면 우리가 내림굿이라는 존재의 이거를 형식을 취하기 전에 이미 내림굿에 나올 것들을 이미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이 열려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 귀문이라는 거, 영적인 존재가 통과되는 문을 귀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원 신령님도 계시지만 올바른 참 신령님도 계시지만 허주라고 하죠. 길거리에서 그냥 있던 귀신도 있을 수 있고 영가도 있을 수 있고 어디 누구네 집에 갔는데 거기서 따라왔을 수도 있고 이 귀문이 그렇게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내림굿 과정에서 일어날 일들이 미리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더 깊어졌기 때문에 병이 내림굿 자체에서 해야 될 단계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허죽굿 하루, 무슨 뭐 소수굿 하루, 뭐 하루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려면 그것도 의심이기 때문에 나는 보이고 들리고 이렇게 될 때까지 있는 거야. 믿었다면은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들었을 때 아 내가 정말 그래서 그렇구나 한번 깊게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 그리고 몇 군데 좀 더 가보고 뭐 이렇게 해봐야 되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판단은 본인들이 다녀보고 본인이 우선 마음을 열어야 돼.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근데 너무 얼토당토 않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본인도 알 거라고. 왜냐면 이 점집이나 이 신당에 오시는 분들은 어지간한 직성들이 있어요. 네. 있기 때문에 여기 오는 거예요. 보통 보면 내림굿에 관해서는 본인들이 마음을 열고 몇 군데에서 똑같은 대답이 나왔다면 마음을 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좀 깊게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이 선택이 맞는 걸까요? 이거를 전문의한테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전문의가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이게 이렇게 3년 동안은 이렇고 1년 동안은 이렇고 이걸 배워야 되고 이렇단다. 네가 이걸 할 수 있겠니? 내림굿은 내림굿이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지도 전문의가 타진을 해야 돼. 그거를 충분히 듣고 수술하겠습니다. 내림굿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그렇게 안 되는 과정이라면 분명히 후회가 남고 금전적인 손실이 따라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는 선택 안 해야 돼. 그러니까 내림굿이라는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점을 보다 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신기가 있어요. 그 신기가 100이라는 기준에서 80이냐 90이냐 무당이 되기 위해서 8, 90이 돼야 돼요. 70 갖고도 안 돼요. 근데 그건 어지간하게 제 말하는 건 다 맞아. 이런 정도도 70은 돼요. 근데 그거 갖고도 안 된다고요. 80, 90의 어떤 그런 영적 능력이 사주에 나와 있고 이 사람의 관상, 그리고 액션, 또 왔을 때 따라 들어온 조상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판단이 되는 거고 플러스 노력 없이는 절대 이 무속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혼자서 그냥 앉아갖고 있으면 하늘에서 다 내려오고 할아버지가 얘야 이리 오너라. 내일은 어떤 사람이 올 것이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내일은 이런 사람이 올 거라면은 내가 그거를 스스로 깨우치는 시간이 있어요. 저는 이제 상문 진상문 이제 상이 난 지 얼마 안 된 분이 오시면 벌써 그 지기가 이제 배가 아파요. 막 이렇게 쥐어 짜듯이 아파요. 근데 그거를 제가 지금이니까 알지만 아기 때는 뭐야 왜 배가 왜 아파 나 뭐 잘못 먹었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다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본인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모님이 힌트를 준단 말이야. 이러이러한 사람이 올 건데 어느 사람인지 한번 네가 내일 한번 점사를 잘 받아봐라 신령님한테. 그렇게 해서 그게 한 번, 2번, 10번, 100번 이렇게 쌓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조상도 뽑게 되고 구슬할 때 이 집에 이런 분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요새는 내림굿을 하면 그 다음날부터 갑자기 막 보이고 들리고 막 할아버지 귀에 와갖고 막 얘기하고 막 이런 줄 아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신령님의 세계는 계속 몰라. 배워도 끝이 없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손님을 보고 굿을 띄고 아니면 이 집의 원인을 찾고 조상을 보고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려면 신의 능력과
올바른 신을 받는 거와 내 자신감, 가족들의 협조, 주위 사람들의 협조 플러스 내 노력. 내 노력이 가장 필요할걸? 내 노력이 50이고 요 앞에 얘기한 게 50이면 내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 뒤에 말한 게 있어야 무속인의 길을 갈 수 있는 갈 거죠. 수 있다. 갈 수 있는 것만 되는 거지. 그렇다고 그래서 아주 잘 돼요. 뭐 못 돼. 이런 표현도 쓰면 안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신 받고서 우리가 3년? 저 때는 그랬어요. 네. 3년. 근데 강산이 한번 변해야 아기가 벗어진다. 10년. 그래야 이제 조금 할아버지가 아기로 안 보고 또 어디 가서도 내가 아기 대접을 안 받고 신 받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제자가 아닌 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강산이 변해야 무녀가 하나 나느니라. 이게 옛말에 그런 말이 있대요. 많이 어려워요. 노력을 해오신 그럼요. 거잖아요. 노력 안 하신 선생님은 없어요. 진짜 그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신당에 앉아갖고 울고 이런 것도 다 우리 겪고 있고 지금도 겪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요새는 매체가 좋다 보니까 좀 쉽게 생각하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내림꽃 하지 마세요. 그렇게 쉬운 길 아닙니다. 감사합니다.